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으로 기도의 방법에 관한 말씀이에요. 먼저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살펴본 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기도의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면 가족은 제사장 hil기야라는 아버지가 있었고 결혼은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결혼하지 말고 자녀를 두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높이신다예요. 그리고 예레미야의 유명한 별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눈물의 선지자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특징은 남유다의 마지막 선지자라는 것이에요.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침략당하여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했어요.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된 후에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예언을 했어요. 자, 여기까지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서 보면 지금 예레미야가 어디에 있다고 하나요? 1절 말씀에 보니까 예레미야는 시대뜰에 갇혀 있다고 합니다. 시대뜰은 마당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고관들과 온 백성들이 볼 수 있는 넓은 마당 같은 곳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갇혀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앞장인 예레미야 32장 5절 끝에 보니까 유다 왕 시드기야가 가두었다고 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 유명한 선지자가 한 명 더 있었어요. 그는 바로 하나냐라는 선지자였는데 거짓 선지자였어요. 하나냐는 평화를 예언했어요. 우리는 바벨론의 침공으로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오히려 바벨론은 우리의 밥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냐를 신뢰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면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거라고 했어요. 우리는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말이 더 듣기가 좋나요? 평화와 안전을 말하는 하나냐의 말이죠. 그래요. 사람들은 멸망을 예언하는 예레미야가 아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하나냐의 말을 믿고 따랐어요. 그리고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도 마찬가지였어요.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하고 시드기야 자신도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예레미야를 시드기야 왕이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감옥에 가둔 거예요. 그러나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당당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전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말은 그의 말이 응한 후에야 여호와께서 보내신 참 선지자인 줄 알리라. 결국 예레미야의 말대로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하여 남유다는 망하고 그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어요. 나중에 하나님의 참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루어졌고 하나냐의 평화 예언은 거짓으로 드러났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드기야 왕의 미움을 사서 감옥에 있게 되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여호와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요. 먼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두 번째는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마지막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예요. 성경에는 완전수라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행운의 숫자 7이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수고요. 숫자 12, 40도 완전수라고 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 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3번 나오는데 이 숫자 3도 완전수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지금 완전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계획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2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완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서도 기도의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지난주 초등 3부 말씀 암송으로도 나갔는데요. 3절 말씀에 나오는 기도 방법은 바로 부르짖는 것이에요.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조용히 기도하는 침묵기도, 묵상기도, 관상기도 등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왜 부르짖는 기도를 요구하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은 목청이 터지도록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어요. 나를 좀 구해주세요 라고 작게 말하는 사람은 이상한 거예요. 보통은 크게 소리치죠. 살려주세요! 소리를 더 크게 내는 만큼 더 간절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간절하면 크게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짖는 것은 진짜죠. 하나님은 진짜 속마음에서 우러나는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대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면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대요. 자,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취할 행동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왜 응답 안 해주세요? 나 기도 많이 했잖아요.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언제 응답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면 될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애가라는 성경도 썼는데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에 보면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대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예레미야 애가서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생각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에 대해 살펴보았어요. 물론 기도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예레미야 33장에서 알려주는 기도의 모습은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세 번째는 기도하고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라는 것이었어요. 코로나로 인해 무기력해지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완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해 보세요. 지금 우리 모두가 예민한 상황이에요. 툭 하고 건드리면 짜증나고 싸움 날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즘 말 한마디로 상처도 주기도 하고 상처도 받기도 하는 것 같아요. 혹시 친구와 싸워서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부모님께 상처를 주고 받았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예요. 상처로 인하여 깨어진 관계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 상황을 종식시켜 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심을 확실히 믿고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을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여 하나님의 때에 모두 응답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셔나